오늘 본래 서정범 목사님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확진이 됐어요. 그 사모님이 확진이 돼서 월요일 날 지금 다 집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 교우들 중에 확진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지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오늘은 4절부터 8절인데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은 연이니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119편 1절부터 읽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시편은 특별히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 이 시편 119편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칭송하는 그런 시편이지만 사실 1절과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이 있다는 말이 1절과 2절의 첫 번째 단어예요. 우리말에서는 이제 뒤에 나오지만,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말하자면 복 있는 사람을 무엇과 연결시키나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깊이 연결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할 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런 이 기복적인 세상에서 어떤 이런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이런 차원에서의 복을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런 것들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서 복이 있다 하는 것은 진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하다. 마음이 충만하고 행복하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하는 동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행복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변함이 없습니다. 시편 119편도 시편 1편에서 말한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편 전체 150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시편 119편도 마찬가지로 그 중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죠? 시편 1편 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여기서는 훨씬 더 확장해서 길게 시편 119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이 복 있는 삶과 반대되는 말은 뭐죠? 저주받은 삶입니다. 8절의 용어를 빌리면 하나님에게 완전히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좌우하는가,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기 시편 119편 읽다 보면 하나님, 제가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즐거워합니다.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재물을 정말 즐거워하는가, 재물을 즐거워하든 즐거워하지 않든 재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재물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행복의 조건이잖아요. 결혼할 때도 이 돈이 얼마나 있는지를 본다고요. 뭔가를 결정할 때도, 직장을 선택할 때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고려해야 하는 조건이 뭐죠? 돈이에요. 근데 나는 그거보다 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려한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는 그저 미사여구가 아니라 이 시인의 고백인 것이죠. 문제는 우리도 이런 얘기들을 찬송 가사에도 이런 것들이 있고 요즘에 CCM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보다 더 사모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 쉽지만, 노래하기 쉽지만 실제로 그게 우리의 정직한 마음이냐 하는 거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시편 119편을 읽을 때 바로 그런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그냥 읽을 수 있죠. 한 20분이면 읽어요. 근데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내 고백인가? 그리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의 시금석이다. 내 영혼의 상태를 알려주는 시금석이다. 이 고백들이 내 고백이야. 주님, 나는 정말 이게 내 고백이에요. 이게 진짜 제가 하고 싶은 기도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실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공허하게 들리고 이 말씀들이 어느 것 하나 내 마음에 부딪히는 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알려준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도 제목은 똑같아요. 말씀의 길로 행하는 사람. 본래 제가 한 번에 다 하려고 그러다가 어저께 지난번에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말씀의 길로 행하는 사람. 이 길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길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1절에 행위가 온전하여 그럴 때 이 행위가 길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히브리 말로 알아둬도 괜찮죠. 데렉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어로 뭐 데릭, 뭐 야구 선수 유명한 사람도 있고 데릭 지터 근데 그 데릭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 히브리 말을 아는 사람들이 그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져줄 때 영어로 데릭이라고 하는 말을 써준단 말이에요. 이름을. 또 나오죠. 3절에도 보면은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의 도, 이것도 데렉이에요. 주의 도, 주의 길로 행하는 사람이다. 근데 이 결국 주의 길이 어떤 길인가 하면은 결국 이거는 말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시편 1편에서도 길을 얘기하죠. 의인의 길은, 악인의 길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느냐 하는 거.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고 협착한 길로 걸어가라. 여기 큰 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 그러나 그 길은 결국 망하는 길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까지 사실 이 두 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길이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 말씀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주에 우리가 중요하게 봤던 단어는 뭔가 하면 2절에서 전심으로라고 하는 말이었죠.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전심으로. 이거는 오늘날 기독교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시대가 잃어버린 개념이고 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전념이라고 하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하나 있어서 사봤는데 기독교 서적은 아니고 사실 하버드 대학 졸업식 연설을 했던 사람의 책이에요. 전념해라. 그러니까 아무도 전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또 말. 그러니까 사람이 보면은 옛날에는 장인이 생기잖아요. 뭔가 하나를 꾸준히 평생을 해서 뭔가 장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도 그 영향을 현저하게 받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심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하죠. 오늘도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점이 무엇인가 하면 1절부터 3절에서는 이 시인이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1절부터 3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이 1절부터 3절은 하나의 진술이에요. 그냥 이러하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4절부터 마지막 176절까지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세 절은 하나의 서론이고 전제이고 그냥 진술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173절은 기도입니다.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 앞에 있는 세 절은 사실은 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세 절은 교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복 있는 사람은 주의 길을 가는 사람, 주의 말씀의 길을 가는 사람, 그 방향성이 선명한 사람, 그리고 전심으로 가는 사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는 기도를 합니다. 말하자면 짧은 교리에 대한 진술과 긴 기도가 시편 119편입니다.
그럼 교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교리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교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교리가 하는 일은 단순히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교리라는 것은 무릎 꿇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싱클레어 포거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학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말하는 거죠. 신학의 목적은 예배이며 신학의 방법은 무릎 꿇음이다. 저는 그 얘기를 정말 나중에 들었어요. 그래서 신학교 때 얼마나 건방졌었는지 생각해 보면 정말 보이시죠? 얼마나 그랬을지. 그때 여러분들이 저를 안 만나신 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때 만났으면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똑똑해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뭔가를 더 많이 이해하고 우리의 지적인 만족을 채워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리를, 우리 교회는 교리를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교리를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리는 반드시 기도로 옮겨져야 합니다. 찬양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통해서나 또는 교리 강의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깨닫고 할 때 그것이 나에게 무릎 꿇게 만드는가, 내가 무릎 꿇는 자리로 가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정적인 그 다른 결과가 나오나 하면 영적으로 지적으로 교만해지고 나빠져요. 그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머리가 커진다. 근데 뭐 저는 머리라도 좀 커졌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도대체 30년, 40년 교회 생활을 해도 아는 게 없어요. 뭘 믿는지 몰라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위에 세워지는 것이지, 우리가 뭘 믿는지도 모르고 그냥 믿사오니 그저 열심히 밤낮 기도하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무속신앙, 미신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무엇을 통해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 일에서 자라가야 해요. 자라가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일에서 여러분들은 확신한 일에 거하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듣고 좋은 교회에서, 좋은 교회라고 제가 말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충실하게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에 여러분이 앉아 있다는 것이 보장해 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더 나빠질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배우는 말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느냐, 내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도 그 찬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가 요즘 노래들을 무시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적어도 200년, 100년 이상 된 노래들 중에는, 그것도 다 좋은 건 아니죠. 그 세월을 흘러오면서 남겨진 노래들 중에는 정말 좋은 노래들이 많습니다. 찬송들 말하는 거죠.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를 노래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 찬송가에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좋은 곡, 좋은 가사,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들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 내용들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지만 그것이 기도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말하자면 3절에서 끝나고 4절부터 176절까지 이어지는 그 풍성한 깊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게 내 삶의 현실이라면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가르치는 사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는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배우는 사람이냐 가르치는 사람이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것은 저절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들은 게 있으면 우리는 뭔가를 쏟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1시간을, 제가 설교 길게 하잖아요. 지난주일은 1시간이나 했더라고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도 있는데 참 이거 제가 신경을 쓰기는 쓰는데 쓰는 것 같지 않죠? 쓰고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코이노니아에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코이노니아에서도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집에 가서 저녁 때 주일이나 수요일 같은 때 좋죠. 또는 수요일날 수요기도 끝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가시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반추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로 가지고 가요. 사실 목사나 신학자들처럼 이 점에서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헬무트 틸리케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들은 목사나 신학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2인칭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일을 버리고 3인칭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3인칭이죠. 하나님은 참 좋아요. 믿으세요. 그러나 주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2인칭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 위험이 많은 것입니다. 목사나 신학자들에게요. 신학생에게도 신학생에게도 갑자기 보여서 전도사님이 물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3절에서 4절로 나아가는 이 교리에서 기도로 나아가는 이 부분에서 많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시인은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죠. 긴 기도를 시작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 학자들마다 많은 설명들을 하는데 이거 다윗이 썼다 다윗이 쓴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언제 썼냐? 젊었을 때 썼냐? 나이가 들어서 썼냐? 그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요. 고생할 때 썼냐? 고난이 심할 때 썼냐? 근데 제 생각에는 이 긴 기도는 자기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기도했던 모든 내용들을 모은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쓴 기도도 있고 나이 먹어서 쓴 기도도 있고. 전에 한번 우리가 한 2년 전에는 기도를 쓰자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그걸 1년 하고 마는 게 아니고 그 기도의 노트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1시간을 하는데 1시간 하는 거를 쓰려면은 공책 한 권이죠.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죠. 한 문장이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글로 남길 수 있다면 저는 은행 잔고보다 애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은행 잔고보다 더 가치 있는 것 아닐까요? 내가 물려줄 수 있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유산보다 더 큰 것 아닐까요? 어떻든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그가 기도했던 내용들을 모아놓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들을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법도를 주신 거는 잘 지키라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다 하는 얘기를 지금 시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셨지? 잘 지키라고 말씀을 주셨지. 나에게 잘 지키라고 말씀을 주셨지. 이런 이 태도는 오늘날 이 시대의 신자들을 포함해서 오늘날 우리 시대는 그 권위를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최종 권위가 되시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비교 불가능한, 어떤 것과도 비교 불가능한, 내가 아무리 존경하는 스승이 있고 내가 따르는 학자가 있고 내가 그 사상에 동조하는 어떤 사상과 철학이 있을지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유일무이한 권위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그 말씀이 있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일날 그 길따름이 3번째 설교가 제목이 권위예요. 권위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과 바꿀 수 있는 권위는 없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 황제가 요구하는 것들에 응답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가 그것보다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산다는 거죠. 이 말씀은 좀 해석이 필요해. 1940년대에 히틀러가 죽기 직전에 사형을 당했던 디트리히 보네퍼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독일 교회의 태도를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하면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단히 특별한 것을 명령하시니 그것은 참된 것일 거야. 하지만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알아야 해. 예수께서 명령하면서 요구하시는 것은 율법적인 복종이 아니라 한 가지, 곧 믿음뿐이라는 것이지.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이게 고지고대로 이렇게 행동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좀 해석이 필요해. 맞는 말씀이고 참된 말씀인데 해석이 필요해. 이게 독일 교회에 만연했었고 그것이 독일 교회로 하여금 히틀러를 인정해주게 만들었고 히틀러로 말미암아 유럽을 피바다로 만든 그 2차 대전을 승인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교회로 하여금. 우린 이런 방식으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의도적으로 희석해서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습니다. 단순한 복종이 없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해 그러면 그걸 해석하고 내가 나름대로 내가 하기 편한 방식으로 그거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 그러면 네. 이게 없다는 거죠. 이런 태도가 없다는 거죠. 토를 단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이 보여주는 것은 4절에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들을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그냥 단순한 복종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태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단순한 복종이에요. 한번 여러분 자신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어요. 매일 묵상해요.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때 우리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주님 이 말씀들은 전부 다 잘 지키라고 주신 말씀들이죠. 저보고 오늘 하루 동안 잘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기도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외워놓으셔도 좋습니다. 당신이 명하시는 것을 주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명하소서. 기도를 사실 이렇게 번역하는 걸 별로 저는 좋아하진 않는데 한국말로 누가 하나님한테 당신이라고 그럽니까? 이게 어법이 한국말로는 틀린 거죠. 기도할 때는 당신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우리말 어법에는 맞지 않습니다. 영어를 번역하니까 you, thou 하는 거를 이렇게 번역을 할 뿐인데 그렇게 번역하면 되죠. 우리는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하지 않죠. 성경은 주께서 라고 번역하죠. 주께서 명하시는 것을 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명하소서. 아우구스티누스하고 자유의지의 문제를 가지고 아주 논쟁을 크게 벌였던 당대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펠라기우스,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던 사람인데 펠라기우스 논쟁입니다. 이 펠라기우스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기도문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야, 인간이 그러면 꼭두각시네. 아무것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의지가 없네. 아니 주님이 명하시는 것을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명하소서. 자, 이 말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펠라기우스는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포착한 거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들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가르칠 때 이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제게 주십시오. 순종을 달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를 하죠? 그 다음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명하소서. 주님이 명하시는 것을 제게 주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저에게 명령하세요. 순종할 능력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제게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걸 말씀하세요. 이 기도는요. 순종하고 싶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렇지 않아요? 순종할 의사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적당히 나만큼 하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기도 할 리가 없죠. 이런 것을 원할 리가 없죠. 오늘 시인의 기도를 봐도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4절에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5절까지 보세요.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지키게 하소서 그러죠. 명하시는 것을 주소서. 같은 기도예요.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은혜의 강수가 흐르게 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119편 176절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내 기도가 돼요. 근데 내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을 때는 탁탁 걸려요. 우리가 이 4절의 기도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주님이 지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고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이 시인이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그랬었잖아요. 잘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이 잘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에도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 잘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인데 이 잘이라고 하는 이 말이 8절에 아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8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아주 버리지 마소서. 아주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인데요. 이게 아주 심히 아주 굉장히 강조되는 표현이에요. 아주 그냥 보통 관습적으로 쓰는 관용적 표현이 아니라 아주 심히 아주 대단하게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주의 율례를 정말 잘 지키게. 이 어떤 시인의 마음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거잖아요. 잘 지키라고. 주님, 이만하면 제가 오늘 잘한 것 같습니다. 6대 4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다 지키고 싶은 마음. 그 마음으로 지금 이 사람은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4절을 읽을 때 기도가 시작하는 거잖아요. 4절을 읽을 때 그런 마음을 시인의 마음을 먼저 읽고 그리고 내 마음을 봐야 합니다. 이제 5절부터 4절에 이 4절에 대해서 찰스 브리지스는 자기의 기도를 이렇게 얹어요. 덧붙여요. 찰스 브리지스의 기도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 하나님의 법도들을 지키려면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경건한 진지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근신하며 헌신하는 마음의 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뜨겁고 줄기찬 사랑이오니 그것을 제게 주옵소서. 오 위로부터 난 지혜를 주옵소서. 그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이다. 마지막은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는 경건한 진지함이 없이는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냥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뜨겁고 줄기찬 사랑을 제게 주세요. 얼마나 풍성한 기도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 기도의 4절에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내일 아침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20분 일찍 일어나서 이 기도에 내가 얹을 수 있는 나의 기도는 무엇일까? 자, 이제 5절부터 8절을 한 단위로 생각합니다. 5절에서 시인은 자기에게 주의 법도를 잘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죠. 5절입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 제가 주의 율례를 잘 지켰어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의 율례를 제가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도하고 똑같은 기도라는 것이죠. 이거 잘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기도를 5절에 주께서 내 길을, 여기서 길이 또 나오잖아요. 길, 데렉. 길이 여기 또 나와요. 내 길,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 이게 말씀의 길이에요. 주님의 길이에요. 이 길을 굳게 정해 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그래서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위대한 성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주님의 길로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없겠구나. 이 5절의 기도를 할 수 없겠구나. 어쩌면 이런 기도들은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솔직하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주님,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제 길을 굳게 정하사 제가 이 길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갈망합니다. 저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주세요.
그냥 하나님 또 못 지켰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주님 지키고 싶어요. 이 마음이 시인의 마음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시대는 권위를 상실한 시대고 단순한 목적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게 아니고요. 적당히 지키면 된다는 통념이 교회를 지배하고 우리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게다가 사탄은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너희는 연약해. 현실을 파악해야지. 연약해. 너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만큼 해도 이만하면 잘하는 거야. 네 주변을 봐. 제대로 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 너만큼도 못해. 하지만 성경이 말하죠. 그래, 너희는 연약하지. 그래서 성령께서는 너희의 연약함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로마서 8장 26절 믿음을 행사할 정당한 이유를 생각하도록 너희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깨닫게 하신단다. 그래서 시인이 6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하겠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단어는 모든입니다. 시인은 어떤 중요한 명령들만큼은 제가 주의하여 어기는 일이 없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계명을 주의하겠다고 말합니다. 주의한다는 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뚫어지게 보든지 자세히 살펴보든지 주목하여 보든지 이런 거죠. 주의하는 거는 이렇게 힐끗 보는 게 아니잖아요. 주의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명령들, 모든 계명을 내가 주의해서 보겠다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말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말이겠죠. 이 말은 주의 모든 계명에 내 두 눈을 고정하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ESV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 두 눈을 하나님의 말씀들에 고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이 부끄러움을 당한다,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이 시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31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라고 말하죠. 80절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수치를 당하는 게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주제인가요? 왜 이 시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수치를 당한다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로 이런 기도를 하는 걸까요? 시인은 이런 거예요.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날에 내가 입으로만 신앙을 고백하던 위선자, 거짓된 신자로 드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예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정말 저의 모든 일생 동안에 드렸던 고백들이 진정한 것이었고 제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고 제 마음을 입술에 담아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기도했다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래 너 진짜다. 그걸 지금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한다. 합당치 않게 쓸 수 있는 다른 종교를 비하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담아서 또박또박. 그래서 기도를 쓰는 것은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끊어졌다면 오늘 여러분들 기도 쓰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여러분의 기도로 삼아 쓸 수도 있겠죠. 한 절을 쓰고 거기에 찰스 브리지스가 한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얹어서 덮을 수도 있겠죠.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 아닙니까? 수치를 당하기를 원치 않지 않습니까? 우리들 모두가.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젠가 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수고했다. C.S. 루이스가 한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에세이에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경망되지만 않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셨을 때 appreciate 하신다. 하나님이 형이가 고맙다.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 영광의 무게죠.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그날의 영광의 무게로 주어지겠죠. 우리가 다 같은 소원, 이런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이 소원이 동일하다면 우리들이 해야 하는 건 뭔가 하면 이 시인처럼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들은 내가 취하고 내가 별로 부담스럽고 하기 싫은 것들은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내가 주의하겠다고 말하는 거죠.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운 판단을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의로운 판단은 뭐예요? 삶을 살아가는 가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판단해야 하고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의 척도입니다. 지혜죠.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운 판단을 가르쳐요. 그래서 시편 119편을 쭉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우리를 노인보다 더 똑똑하게 만들고 지혜롭게 만들고 현자보다도 더 낫게 만드는 겁니다. 학교 공부를 얼만큼 잘했느냐, 얼만큼 많이 공부했느냐 상관없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아니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혹은 할아버지로서, 할머니로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공부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PhD를 2개, 3개 했어도 미련하기가 짝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시편 119편의 기도를 자기의 기도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지혜롭다.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지혜롭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의로운 판단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정직한 마음으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웁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죠. 배우는데 정직한 마음으로 배우지 않으면 기도로 가지 않습니다. 찬송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그러죠. 주님께 감사하는 거, 말씀을 배우고 정말 감사함이 내 속에서 이렇게 막 넘치는 거, 그거는 정직한 마음으로 들을 때였다. 정직한 마음으로. 이게 정직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2절에서 얘기한 전심으로 하고 다르지 않아요. 전심으로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위선적이거나 이중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그거는 결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정직한 마음, 이 시편 119편 첫 번째 연 1절부터 8절에 있는 구절들을 통해서 설명하면 정직한 마음, 주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의하는 태도, 순종을 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태도로 주의 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그 마음에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거니까 행복하죠. 그래서 감사와 찬송은 순종하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8절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율례들을 지킨다 하는 말은 조금 아까 7절에서 의로운 판단을 배운 것에 대한 결과이고 열매입니다. 근데 좀 의아한 표현이 나오죠. 8절 하반절에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주라고 하는 말이 아까 4절에 잘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아주 그냥 확 버리는 거예요. 버리지 마옵소서.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행하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신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의 길로 가는 사람을 버리시겠어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렇게 뒤집어서 표현한 것인지 그럴 수 있죠. 또는 4절과 5절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표현한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순종할 수 있다 하는 말을 표현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앨런 로스라고 하는 분의 그 설명은 굉장히 좀 확 와닿는 면이 있어서 이걸 좀 소개하고 싶은데, 이분은 4절과 8절에 있는 이 아주라고 하는 같은 단어를 사용한 것을 주목하면서 시편 1편의 구조에서처럼 여기에 두 길이 소개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길.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악인의 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주목하는, 주의하는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넘겨버리는 사람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거예요. 말씀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다. 그는 방향성을 잃지 않고 전심으로 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 길만 있는 거 아니죠. 다른 데렉,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길입니다. 8절 하반절에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그건 버림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게 버림받는 길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과 25장에서 두 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꿈에도 상상치 않았던 일을 당한 겁니다.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그들은 종교가 기독교였거든요. 아까 제가 디트리히 보네포를 인용을 했는데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책 대학교 때 본 기억이 있는데 한 40년 만에 지금 또 보고 있어요. 보면서 청년들만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책을 잃어버려가지고 책이 없더라고요. 대학교 때 본 책이라 그래가지고 또 샀어요. 2만 원이나 쓰고 또 샀어요. 보네퍼는 이 말씀의 길이 아닌 이 길, 버림받는 길을 뭐라고 불렀나 하면 값싼 은혜라고 불렀어요. 값싼 은혜. 그걸 제가 좀 인용을 해드릴게요. 너무 유명한 인용 이 말이죠. 디트리 보네포의 얘기예요. 값싼 은혜란 헐값에 팔리는 용서, 헐값에 팔리는 위로, 헐값에 팔리는 성찬, 교회의 무진장한 저장고에 무분별한 손으로 거침없이 무한정 쏟아내는 은혜, 대가나 희생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은혜를 의미한다. 값싼 은혜의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은폐해주는 값싼 덮개를 발견한다. 그러고는 자기의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값싼 은혜는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한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의 설교요, 공동체의 징계 없는 세례요, 죄의 고백이 없는 성찬이요, 개인의 참회가 없는 죄사함이다. 값싼 은혜는 본받음이 없는 은혜, 삶이 없다는 얘기죠.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다. 근데 기독교의 범주 안에 있다고요, 이게. 구구절절이 오늘 우리가 시편 1편부터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까지 첫 번째 연이죠. 22연 중에 첫 번째 연, 알렙으로 시작하는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으로 이 8문장은 다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절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공감이 많이 되십니까? 이거는 지금 주님의 말씀의 길로 행하는 사람이 정말 얼마나 복이 있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게 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눈이 아니면 이게 복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좀 안 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는 이 세상이 너무나 우리에게 약속하는 게 많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것을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고 그들은 이 길을 걸어갑니다. 다른 길입니다. 다른 길을 걸어가는 목사, 다른 길을 걸어가는 신학자, 다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신도들이 많습니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조그만치의 두려움도 없습니다. 의식하지 않습니다. 보네포가 지적하는 20세기 중반의 독일 교회, 저는 한 80년 전에 쓴 책인데 보면 오늘 한국 교회하고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의 길로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값싼 은혜의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생각하십시오.
이 시편 119편에 있는 이 기도에 여러분의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말씀의 길로 행하고 계십니까? 값싼 은혜의 길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기도에 동참해서 정말 말씀의 길로 내가 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반대로 이 시인의 기도를 보니까 이 사람은 너무 기준이 높아, 어려워, 너무 이 시인은 완벽주의적이야.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들은 나름 이 구절들을 희석해서 여러분의 기준에 맞추어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하셨잖아. 이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뿐이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 있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받은 구원은 헐값에 팔리는 죄 용서의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들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비싼 것은 없습니다. 그 덕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길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길따름이가 되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고 협착한 길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복되다고 말합니다. 이 길이 나중에 우리가 쭉 119편 보면 이 길은 진짜 자유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속당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 같은 길이 아니라 진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길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말씀들을 율법을 주셨다고 말하죠. 신명기 10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행복을 위하여. 왜 이런 말씀을 주시죠? 오해하지 말라고요. 이 말씀들도 들어보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야고보서 1장 22절 이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시편 119편을 쭉 이제 살펴보면서 21번 남았습니다. 이제 한 번 했습니다.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시편 119편을 어떻게 나의 기도로 삼을 것인지 기대하며, 그리고 이 시편 119편이 22번 이제 강해를 하고 나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내는 능력의 말씀이 되었는지를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그저 잠깐 기도합시다. 잠깐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들었습니다. 첫째,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째,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것들이 기도로 가야 합니다. 기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교가 끝나면 같이 잠깐 1, 2분이라도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에서 놓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나는 말씀의 길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전심으로 가고 있나?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하며 살고 있나? 정직한 마음으로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며 감사하나? 내가 지킬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 제발 이 말씀 지키고 살게 해주세요. 기도해봤나? 그것이 아니라면 너무나 위험천만한 값싼 은혜의 길로 지금 걸어가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시편 기자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저희의 마음을 교훈하시고 저희가 무엇을 저희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이 더 이상 속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속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위선자가 되지 아니하고 입으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이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값싼 은혜의 길로 걸어가며 스스로 속이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악에서 건져 주시기를 원하고 악한 자로부터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에 고백했던 이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 저희의 마음에 소원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의 기도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행복한 인생들, 정말 복된 인생들 주님 이 땅에서도 누리고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베샬롬의 모든 권속들 심령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마음을 교훈해 주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저희가 스스로 속이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 주시고, 진짜 너희가 복 있는 사람 되기 원한다고, 이 땅을 살면서 정말 행복하게 내가 너희를 창조한 창조의 목적과 동기에 맞게 너희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저희가 보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저희의 행복을 보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며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이 한 절 한 절의 기도가 저희의 마음의 소원이 되고 저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